바울이 세우고 섬겼던 교회 중에 여러 가지 분란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짠하게 남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읽으신 성경책은 제목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에 쓴 글이 하면서 있어요. 그 얘기는 고린도 전서 앞에도 또 보냈던 서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몇 개 이상? 네, 2개 이상? 네, 3개도 될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신서를 많이 썼을까요? 왜? 네,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본인이 그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글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에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당시 이방 지역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그 제도하에 있었던 많은 그 지역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박해를 가하고 핍박도 있었고 또 이방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뭐 신전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 귀신을 쫓아내면 점을 더 이상 못 치니까 자기들의 유익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라도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음을 경험한 그런 경우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 고린도 전서가 어때요? 길잖아요. 근데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터인데요. 이 3장 1절에 보면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딱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육체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젖을. 아마 여기서 아기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젖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씹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어때요? 음식을 그냥 빨아서 삼키죠. 왜요? 아직 뭐가 안 났으니까. 이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빨리 자라는 것을 원한다고 해갖고 고기를 먹이고 그 아이에게 기름진 것을 먹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설사를 하든지 토하든지 큰 일이 벌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먹이는 음식이 어때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또 젖과 어떤 힘든 음식을 넘어가는 사이에는 또 뭐도 있다고 그래요? 이유식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라는 수준에 맞춰서 음식을 먹이게 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였지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 자신이 깨달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나 또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었던 어떤 그 힘든 고통의 무게들을 그대로 어때요?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 수준에서 받아들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젖먹이를 다루듯이 살살 달래가며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다? 네,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지금도 못할까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단정 지은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표시를 했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쉽게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즉 다툼과 분쟁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어떤 거상하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의 초입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다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분쟁이에요. 요즘같이 교회 한 곳에 목회자 한 사람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분쟁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 되지 않고 분쟁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런 복음 전파자들은 교회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이유는 복음 전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들은 또 어때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서면 어때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남은 교회에는 교사들이 남아서 집사님들이 남아서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 오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형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바울이나 그 밖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한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또 설교자가 오거나 다른 교사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턴이 초대교회 또 이방 지역에는 반복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전한 다음에 아볼로가 와갖고 이제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또 아볼로가 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도 와서 부흥회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교인들끼리 파가 갈라졌어요. 야, 설교는 그래도 누가 제일 낫다? 아볼로가 제일 낫지 않냐? 생기기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니 아볼로가 나는 좋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 아니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중에는 누가 으뜸이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가 으뜸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 어른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서로 막 파가 갈라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다 시끄럽다. 바울이고 베드로고 아볼로고 나는 예수님파다 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파가 갈라졌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것이 선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과 5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각자 맡은 달란트와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더 낫고 모자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의 어때요?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는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져가지고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서리 집사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회사에서 직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때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를 하나님은 높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을 맡기는 것은 점점 낮추고, 그 낮추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때요? 짐을 더 많이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직분만큼으로 해야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책을 읽다가 아마 그 예화가 그 캐톨릭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신부님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녀들을 보니까 수녀들이 앉아있는 쪽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서비스를 하더랍니다. 음식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가 옆에 탁 수건을 들고서 서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던 신부가 자기한테도 오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느 한 명의 천사가 와갖고 서비스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옆에 지나가는 천사를 붙들고, 아니 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서비스를 안 해주냐고, 내 천사는 어디 있냐고. 그때는 빙그레 웃더니, 신부님, 이곳에서 신부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수녀들은 저렇게 도움을 받고 신부들은 왜 셀프 서비스냐고 질문을 했더니, 지상에 있을 때에 신부님들은 대접을 많이 받았고 수녀님들은 늘 섬김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천국에 와서는 천사들이 그 수고를 치하해서 저렇게 다 돕고 있는 거라고. 우리 신부님들은 지상에서 받으실 만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천국에 와서는 셀프 서비스라고. 그래서 뭐 씁쓸한 마음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같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다 말고 누가 생각이 났느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주교, 즉 자기보다 더 높은 그 신부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천사를 붙들고 물어봤답니다. 그 주교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때 천사가 아주 바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 그 주교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다고. 우스갯소리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신부님과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이 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내용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표시는 뭐다? 희생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뭉뚱거려서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때요?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당을 짓는 것,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뜻이라고 아예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21세기의 교단의 분열, 여러분 이 개밥하며 예수하며 이것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와 예수가 어때요? 갈라진 거예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다 같은 교단의 분열로 그대로 이어져 갖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은 이런 교단의 분열과 같은 어찌 보면 이런 큰 일보다는 굉장히 시시콜콜한 작은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을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어때요? 기록됨으로써 가보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일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시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역자의 달란트에 대해서 비교할 이유도 없었고요. 같은 직분 맡은 자들끼리 누가 더 열심히 해, 누가 더 못하네, 저 사람이 일을 잘하네, 저 사람이 일을 못하네, 입으로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동역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요. 모인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 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좀 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갈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일부러 교회에서 일부러 열심을 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개 이름을 부리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들의 생활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처럼 생각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상한 마음, 그 애쓰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사사로운 나의 유익이나 육신의 생각을 넣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과 공평하게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나누는 재물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우러러보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고 오다가 어때요? 얼마간 자기가 감추었죠. 그랬는데 그 교회 재물을 바칠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교회의 어느 누구도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다 바치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그가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전부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다 바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터, 가장 기초적인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사람의 것을 얹지 말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이 모든 것을 터 위에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 무슨 나무나 은, 무슨 지푸라기나 이런 걸 갖다 놨을까 상대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을 불러 태우게 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불러 태울 때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대가나 어떤 기대나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라, 이런 식으로 그 발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주위에 십자가를 단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은 당신의 전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이 어때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기대치, 무엇인가의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영물이기 때문에요, 아주 순전하지 못이 아니면은요,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애기들도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이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질 공적을 쌓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과 머리에 새겨서 허탄한 것에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그 시간을 통해 얻어진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도요, 굳이 일부러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왜?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묵묵히 수건을 가지고 그 가정의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이 발을 씻기는 그 행동을 제자들에게 행했을 때, 제자들은 주여 이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나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섬김의 도를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은 우리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만 간신히 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공적이 다 불이 타가지고 겨우 구원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이 추한 것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희생과 섬김의 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